두 곳을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되살아 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 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 물치는 곳이 될 것입니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에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를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신약의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며 마음을 다하여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함께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하게 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식도 있어야 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는 내가 아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얻는 지혜가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땅의 지혜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한시적이고 가변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히 복되게 사는 길을 보여주는 지혜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지혜입니다. 그럼 세상의 지혜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식도 얻지만 살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뉴스보다, 사람의 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부터 영원한 지혜를 얻기 때문에, 생명적인 지혜를 얻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소식에 귀를 닫고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야기에도 관심을 갖지만 그 세상의 이야기에 빠져서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라는 거죠.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살아야 한다. 한 손에 들린 신문, 요즘으로 말하면 신문일 수도 있고 TV나 스마트폰일 수도 있겠죠. 그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빠져 있으면 안 되고 다른 한 손에 있는 성경으로 그 세상의 이야기들을 분별하고 해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의 문제들을 헤쳐나가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창조주여 구원주이시고 종말의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억하며 사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은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세요. 알파는 시작이고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들은 알파일 수가 없어요. 오메가일 수가 없어요. 베타나 감마는 될 수 있겠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이나 우상이 아니라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구원과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시작과 끝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종말론적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합니다. 이렇게 살면 복받는 인생이 되는구나. 저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복받은 인생으로 살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성도 여러분, 사람 믿고 그 육신을 힘으로 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 어떤 나무 같다고 말씀합니까? 사막의 떨기 같은 나무. 광야에 간조한 곳 메마른 땅에서 말라 비틀어진 그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강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인생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을 사랑하지만 섬기지만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육신으로 힘삼지 않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강가에 심어진 나무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인생길을 가다가 무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에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언제나 잎이 푸르고 결실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안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여전히 감사의 고백이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하박국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뭄의 때를 지날 때 하박국은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없어도 주님 계시면, 주님이 내 힘 되어 주시면, 주님 주신 구원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이 고백이 항상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 의지하지만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만 귀가 열려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의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인생이라고 하는 나무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삽니까? 하나님에게 두고 살아요. 그게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리의 창조주여 구원주여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인생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하나님 베푸신 은혜의 강가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언제나 은혜의 강가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그 잎이 푸르고 열매가 그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강가에 뿌리 내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은혜 강가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공급받아 사는 거예요. 은혜 강가에 뿌리 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구원의 말씀입니다. 생명을 주는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 은혜 강가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시편 1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 강가에 심어진 나무, 그 나무의 잎사귀와 열매는 시들지 않는다. 이런 잎사귀와 열매는 겉을 보면 어디에서 맺혀집니까? 가지에서, 눈에 보이는 가지에서 맺혀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뿌리가 중요한, 뿌리에 좌우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어디에 심어졌느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고 세상의 인생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름이 있어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강가에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은 목마름이 해소돼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 사람의 눈을 피해 뜨거운 대낮에 물길로 나오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동네를 지나시다가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말을 건네셨어요.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러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요.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야곱의 우물에서 이 물을 길어서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셨는데 실은 물을 얻어 마시기 위해서 말씀을 건넨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건네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마시는 인생이 된다. 할렐루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의 뿌리를 어디에 두라고 권면을 합니까? 예수에게 뿌리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해라.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광야의 그 메마른 땅에 뿌리 내리는 나무 같아요. 메마를 대로 메마릅니다. 그 인생이 목마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어두운 역사를 꼽는다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였을 거예요. 그들의 삶이 메마를 대로 메말랐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육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힘으로 삼고 알파와 오메가가 아닌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며 살았던 결과였어요. 그들의 삶이 메말랐어요. 그때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이방 땅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상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 사방으로 흘러가는데 물이 점점 많아지더니 발목에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이었고 온 몸을 다 적셔서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강물이 흘러가는데 그 물이 적시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한 방울의 물로 작은 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전 밑에서 한 방울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점점 물이 많아지더니 큰 강을 이루었어요. 마치 3년 반 동안이나 하늘을 보면 쨍쨍한 해밖에 없고 비가 내리지 않는 그 하늘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보이더니 그 구름이 점점 커지고 온 하늘을 덮습니다. 그리고 소낙비가 내려왔어요. 엘리야 때처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에서 시작한 그 소나기와 같은 은혜가 한 방울 물처럼 작은 은혜에서 시작해서 온몸을 잠기게 하는 큰 은혜 강을 이루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고기가 많아집니다. 다 생업을 포기하고 떠나갔던 어부들이 다시 모여듭니다. 좌우편 강가에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고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는데 달마다 새 열매가 맺혀요. 여러분 정원에 심은 나무에 달마다 새 열매 맺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달마다 새 열매 맺혀요.
열매가 먹을 만해요. 너무 맛있는 거죠.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어서 치료하는 역사,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에서부터 그 은혜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이 에스겔 47장 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은혜 강물이 닿는 것마다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땅, 이 나라, 이 백성들,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물이 성소에서, 성전에서 나왔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에요. 은혜의 물이 흘러나오는 곳이 성소예요.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처럼 작은 은혜가 시작되지만 점점 커지고 커져서 큰 강을 이루는 은혜가 성소를 통해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소는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흘러나와요. 생명을 풍성케 하는 말씀이 흘러나와요. 인생의 목마름을 해소해지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오는 것이,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의 생수를 마시면, 그 생명수가 닿으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비전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에스겔이 그 환상을 봤습니다.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셨어요. 명절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는 그 생수의 강, 생수가 성령이다 말씀하세요. 그 성령이 어디서 흘러나온다고요? 성도의 배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럼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성전 대신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듯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성전된 예수님에게 인생의 뿌리 내리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성전, 교회가 되어서 그 생수를 흘려보내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성도의 몸은 성령이 거주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성도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뿌리 내리고 사는 사람은 성령이 거주하는 작은 성전이 되어서 그 배에서 예수님 말씀처럼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가 성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람이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생명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본 것을 증언을 해줍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서 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그곳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다고 말씀해요. 그 강물은 좌우에 있는 생명나무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 맺습니다. 에스겔 성전에서 나온 흘러나오는 물을 통해서 그 강에서 맺은 그 열매처럼 달마다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해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편에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장은 요한계시록 21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묘사를 해요. 여기 신부의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신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교회입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를 나타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되셔요. 해가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해처럼 빛나요. 그리고 그 새 예루살렘 그 중앙에 생명수가 흘러요. 그 물을 마시는 자마다 살아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요. 그 은혜의 강가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만국을 치유해 가셔요. 그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도입니다.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치유라고 하는 것은요, 병의 기운이 생명의 기운에 압도되는 걸 말해요. 생명이 충만해지면 그냥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수가 충만해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내면이 치유가 일어나요. 영혼이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의 삶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 생명수를 마시고 그 생명수가 차고 넘칠 때 우리 성도의 삶은 내 문제에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치유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웃을 치유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야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요 성도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을 어디에 뿌리를 내렸냐 하면 생수의 근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뿌리 내리지 않았어요. 애굽의 총리 되었습니다. 권세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에 뿌리 내리지 않았어요. 요셉은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은 샘 곁에 뿌리 내는 나무가 같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요셉은 샘 곁에 뿌리 내는 인생, 생명수 강가에, 은혜 강가에 뿌리 내린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서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섬기는 인생 살았어요. 담을 넘는 인생, 생명을 살려내는 인생, 축복이 되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나무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으신가요? 생수가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강에 뿌리를 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은혜 강가에 머물러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뭄이 와도 코로나가 와도 그 은혜 강가에 머물러 있으면 사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치유되는 거예요.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만국을 치유하는 잎사귀처럼 세상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 문지방에 밑에서부터 작은 물방울이 흘러나오더니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온 몸을 적시고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고기가 살아나고 나무가 푸르고 달마다 열매를 맺은 것처럼 은혜 강가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주신 말씀처럼 지상에서 싸우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교회들이 생명수를 마시고 달마다 열매 맺으며 만국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도구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은혜 강가에 머물므로 주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과 그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고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생명으로 인도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